신앙인물 탐구 계속 진행 중에 있고 벌써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주제인 인물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 선지자들 가운데 한 명일 수 있고 또 여러 선지자들 이름을 딴 성경책이 있는 것에 반해 엘리야는 유명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름을 딴 무슨 성경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열왕기상에서 열왕기하에 이르러 엘리야의 이야기는 참 자세하게 어느 선지자보다도 더 많은 분량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엘리야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지난 한 20여 년간 성경을 바라보는 그 관점의 발전을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마치 무슨 일종의 성장 드라마처럼 이런 하나님 또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조금씩 발견해 나가는 축하고 오늘 살펴보려는 중요한 엘리야의 그 인생의 장면들이 참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려는 말씀은 어쩌면 제가 이제 신학교를 입학한 시간부터 20년이 넘는데요. 그 한 20여 년의 시간 동안 점점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 폭들이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는 17장부터 시작되는데요. 열왕기상 17장을 한번 보시죠. 열왕기상 17장에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기에서 이제 엘리야가 처음 등장을 하거든요. 이제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바로 또 앞에 있는 상대 역할은 누구냐 하면 아합입니다. 아합은 그 앞에 16장 29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해서 16장 29절에 아합이 등장하고 그리고 17장 1절에는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열왕기상을 지나서 열왕기하까지 쭉 이어지게 되거든요. 한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수요 기도회에서 열왕기상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거기 첫 시작하는 시간에 열왕기서를 개관하면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관한 그 보는 관점에 관한 이야기들도 좀 나눴고요. 그리고 열왕기 전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엘리야 이야기를 조금 나눴습니다. 물론 그때 이제 엘리야만 이야기하지 않아서 오늘 다룰 내용을 말하진 않았는데요. 지금 이제 열왕기서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개관을 할 것은 그때의 이야기가 조금 중복되지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실 것 같고 또 많은 분들은 그때 안 계셨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열왕기서 개관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왕기서는 이제 왕들의 이야기다라는 것은 이제 충분히 잘 아실 거고요. 그리고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원래 열왕기라는 한 권의 책인데 그것이 두껍다 보니까 이제 열왕기상 그리고 열왕기하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열왕기상 17장부터 그리고 열왕기하 13장까지 이 중간에서 약 40%에 해당하는 분량의 엘리야와 엘리사 두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제가 제목으로 열왕기라고 했잖아요.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이 전체의 책에서 중간에서 그리고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분량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엘리야, 엘리사 두 선지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엘리야를 이야기하고요. 다음 주일은 또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그만큼 왕들의 이야기를 한다고 해놓고는 중간에서 가장 많은 분량은 선지자 2명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늘 나오는 엘리야는 카운트파트라고 해서 이 상대역이 누구냐면 아합이거든요. 두 사람으로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제 투톱, 제가 이제 환상의 투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합과 이세벨이 한쪽 진영에 있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한쪽 진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이야기 그리고 이 둘의 대리전 양상인데 사실은 이 둘 뒤에는 누가 있느냐?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단순히 눈앞에서 볼 때는 아합과 엘리야의 두 사람의 대결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 아합 뒤에 이세벨 그리고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들 뒤에는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 이것이 열왕기서 전체에 흐르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갈멜산 전투에서 엘리야가 말했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라고 하는 그 둘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혹은 바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이 둘 사이에서 너네 언제까지 머뭇하냐, 한 사람을 택하여 섬기라 라는 것이 열왕기에 흐르는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이스라엘 왕 아합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를 살펴보면 31절을 보시면 30절 31절 16장입니다. 16장 30절 31절에 이렇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우리가 지난 2주 전인데요, 오므리 왕조에 대해서 박진기 목사님한테 배웠지 않습니까? 그 오므리 왕조의 시작인 오므리, 그리고 그 오므리의 아들 아합인데, 이 아합은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그러니까 여로보암보다 한술 더 떴다는 거죠.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바알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제 계속하니까 뭐 바알 섬기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서 처음 시작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 앞에 이제 여로보암이나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론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기는 했지만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지칭했냐면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라고 하면서 그 대상을 금송아지를 만들긴 했지만 부르는 이름은 여호와였거든요. 여호와를 섬기는, 크게 말하자면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호와 섬기긴 하는데 우상 숭배하듯이 섬긴 약간의 혼합된 종교라고 한다면, 지금 이 아합은 아예 종교가 바뀌는 겁니다. 바알을 섬기는데 어느 정도 섬기냐 하면은 신전을 만들어서 그를 위해서 제단도 만들고 또 바알의 짝이라고 할 수 있는 아세라 상까지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그 이전에 어떤 왕보다도 더 심하게 우상 숭배를 제대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아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34절을 보시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해서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데 한번 잠시만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성을 쌓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서로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좋아요. 여호수아 그러니까 열왕기상 16장 34절에는 여호수아 6장 26절 이렇게 써 놓으시고요. 여호수아 6장 26절에는 열왕기상 16장 34절이다 이렇게 한번 메모해 놓으시면 이런 예언이 있었고 또 이것을 어떻게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 6장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맹세하게 하면서 이렇게 일렀습니다. 여리고를 다시는 세우지 마라, 재건하지 마라. 기초 쌓을 때는 그 맏아들을 잃을 거고 문 세울 때는 막내 아들을 잃을 거다라고 분명히 말했는데요. 16장 34절에 아합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었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었는데 여호수아가 했던 말과 같이 되었습니다 라고 적혀 있는 거죠. 아니 멀쩡히 여호수아가 이렇게 맹세하게까지 해서 경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베델 사람 히엘이 이때 여리고성을 바득바득 우겨서 혹은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세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합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합 시대에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드디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위한 신전과 제단을 만들어서 본격적인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분명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말라고 경고했는 것이 버젓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여리고성을 재건했고, 또 그 말씀대로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라고 해서 아합 시대를 압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우리가 지금 보면 뭐 그렇게 이 여리고성 쌓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쌓았을까라고 의아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 이 여호수아 6장과 열왕기상 16장 사이에 대충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 것 같습니까? 한 500년 흘렀습니다. 500년이요. 지금 우리가 2018년이면 500년 전이면 1518년 맞나요? 1518년이면은 조선시대잖아요. 조선시대. 임진왜란이 1592년이니까 임진왜란 이순신보다도 훨씬 전 이야기입니다. 연산군, 중종, 반전 이때입니다. 이때. 만약에 그때 어떤 사람이 어떤 이야기들을 했던 것 지금 우리 알기라도 합니까? 혹은 작년에 우리가 500주년 기념 이런 거 많이 했는데요, 기억나시나요? 작년 오후 예배 때 그래서 그 500주년 기념으로 뭘 공부했죠? 칼뱅에 대해서, 칼뱅이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을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종교개혁 500주년이었거든요 1517년이 종교개혁이었으니까 작년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인데, 예를 들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했다, 그 내용 아시나요?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그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겠습니까? 왜 이 말씀 드리냐면, 500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중요하게 서로 익히고 배우고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야만 그 정신을 이을 수 있는 시간이지,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 중요하다 생각한 채로 이렇게 흘러온다면 500년이라는 시간은 모든 걸 덮어버리고도 남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딱 찾아보면 바로 있는 여호수아 6장에 있는 이 경고가 이 열왕기상 16장 시대에는 어쩌면 기억조차 못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알고 있었겠죠. 지금 우리 이제 한국 기독교만 생각해봐도 100년 조금 넘었는데요, 100년 전에 그 정신들이나 그때 어떤 어려움을 겪고 어떻게 이 한국의 교회가 세워졌는지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참 잊어버리기가 쉽거든요.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봐서 한 30년, 한 세대 정도, 그죠? 30년, 40년만 지나서 우리나라 1970년대, 80년대 때의 한국 상황과 그때의 한국 교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맞다, 그런 때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런 신앙을 유지했고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노력하지 않으면 잊기가 쉽고, 어쩌면 우리는 머릿속에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애써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요, 우리 자녀들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그리고 정말 전설 속의 이야기처럼 지나가 버리고 말 겁니다. 그래서 아합 시대는 아마 그렇게 50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경고하셨던 그 내용이 그냥 귀에도, 아니 전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아합이 등장했고 그 시대에 엘리야가 등장했다는 거죠. 16장에서 나오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나서 이것이 17장에 엘리야가 등장하는 이 시점에서부터 이제 열왕기서의 피크가 시작이 됩니다. 뭐냐 하면 우상 숭배를 하는 최고점으로 올라가고, 또 하나님이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그들 앞에서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크게 세 가지 장면으로 오늘 보려고 합니다. 나눠드린 교환에 보면 갈멜산 위에 엘리야,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의 엘리야, 호렙굴 안의 엘리야라고 세 개 그냥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갈멜산 위에서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로뎀나무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호렙산에 있었던 어느 동굴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혹시 기억하시기 좋으라고 그냥 위에 아래 안에 이렇게 했고요. 그 갈멜산, 로뎀나무, 호렙굴, 그리고 이때의 엘리야의 모습들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의 발전과도 거의 궤를 같이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듯이 엘리야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에는 3년간의 가뭄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옆에 나라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도망가서 3년을 보낸 뒤에 18장에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사르밧이라는 곳은 신약에는 사렙다, 그죠? 사렙다 가보 들어보셨죠? 그곳인데요, 두로와 시돈 사이에 있는 다른 지역입니다. 그곳에 숨어 있다가 바알과 여호와 중 이 기근을 해결하는 신이 참 신이다라는 것을 놓고 갈멜산 위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18장에서부터 나옵니다. 18장 16절에 오바댜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합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읍니다. 그래서 이제 갈멜산 위에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그룹과 여호와를 섬기는 엘리야 간의 1대 450의 대결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1절, 우리 18장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이제 가장 극적인 장면이죠. 갈멜산 위에서 이제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너네 이럴래?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둘 중에 한 사람을 정해서, 한 신을 정해서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엘리야는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 저기 두고 이쪽에 놓고 송아지 둘을 가져오게 하죠. 그리고 나서 나무에 벌려놓고 그다음 불을 안 붙이고 제단을 쌓게 합니다. 그리고 어느 신이 불을 붙여주는가 대결하자 해서 바알 선지자들이 한 마리를 택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시간이 낮이 계속 지나도록 신을 막 부르고 나중에 자기 몸에 막 상해를 하면서까지 신을 불렀지만 전혀 응답이 없었죠. 그리고 30절에 보면은 이제 됐다, 이제 나 차례다 라고 해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그리고 그냥 그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 주위에 도랑을 만들고 물을 거기에 막 붓습니다. 물을 붓고 송아지 얹은 채로 거기에 놔둔 채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불을 기다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기도한 이후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까지 다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았다. 그리고 도랑의 물까지 다 증발시킬 만큼 큰 불이 일어나서 누가 봐도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임을 사람들 수백 명 앞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거기에서 다 죽여버리죠. 이것이 갈멜산 전투의 대략입니다. 그리고 나서 41절 이후에 드디어 3년 만에 비가 내리고, 그리고 아합은 그 산을 내려오게 되고 엘리야는 마치 마라톤 선수처럼 그 자리를 뛰어서 같이 내려오는 것으로 이 갈멜산 전투가 끝이 납니다. 사실 이 갈멜산 전투만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갈멜산 전투와 같은 신앙을 많이 꿈꿨습니다. 저의 청년 때의 모습 혹은 신앙의 색깔은 이 갈멜산 전투와도 참 많이 닮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딱 눈앞에 나타나면 기도하고,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목청껏 외치고 찬양하고 돌파하는 거죠. 안 되면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고 더 큰 목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때 생각해 보면 뭐 수천 명 혹은 제가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대학교 때 했었는데 잠실 경기장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찬양 집회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목소리 제일 커야 마치 하나님이 들으실 것처럼 목이 쉬어라 부르고 정말 힘있게 찬양하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는요, 돌아와서 저의 일상생활이 그렇게 많이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저희 선배나 후배들도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울고 기도하고 막 갈멜산 위의 전투처럼 막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요, 그렇게 약발이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막 수련회 일주일씩 하고, 그런 수련회를 몇 주에 걸쳐서 4박 5일 하고, 또 내려와서 또 4박 5일, 또 4박 5일. 여름 되면은 첫째 주에는 리더 수련회 4박 5일, 그 다음 주일에는 찬양팀 수련회 4박 5일, 그 다음 주에는 또 이제 전체 본 수련회 4박 5일, 그리고 나서는 학년별로 가고, 또 같은 대학 다니는 사람들끼리 가고, 또 돌아오면은 일주일 농촌 봉사활동 가고, 그 다음 일주일은 성경 통독하고, 한 7주 8주를 방학 내내 같이 수련회하고 같이 말씀 보고 봉사활동 다니고 그랬거든요. 수련회 때는 좋았어요. 내려와서 하루나 이틀은 괜찮았는데요, 그 이후의 삶이, 삶 전체의 방향이, 그리고 작은 부분 하나하나가 그렇게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 1980년대 90년대도 거의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전체가 참 뜨거웠습니다. 같이 주여 삼창 외치고 찬양하고, 모두가 정말 몇 시간씩 찬양하고 기도하고, 제가 듣기로도 내일 교회도 막 철야 기도회 하고 막 그랬던 때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추억으로 남았고, 물론 그때 큰 역사들이 임하기도 했습니다. 갈멜산 전투처럼 말이죠. 근데요,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우리의 이야기가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19장 1절에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부인 이세벨에게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눈앞에서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제단을 다 태웠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부인 이세벨에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세 명을 한번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아합이라면, 혹은 여러분이 만약에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세벨이라면, 혹은 그때의 주인공 엘리야라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아합이라면 두려웠을 것 같아요. 내가 이때까지 부인 말 듣고 바알과 아세라 신전 세우고 우상 섬기고 다 했는데, 내 눈앞에서 보니 450명 대 1 싸워도 택도 없이 지고, 그리고 한쪽에는 작은 불 내리고 한쪽은 큰 불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는 몇 시간을 불러도 불 하나 내리지도 않고, 여기는 기도 한 번 했다면 불이 내려서 물까지 다 증발시켜버리는 큰 불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해서 450명이 다 도륙을 당했는데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이세벨에게 고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3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이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 이세벨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큰일 났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혹은 엘리야라면요, 이제 다 죽었다,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섬기던 너네들, 혹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 정신 차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런 마음일 것 같은데, 19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무서워요. 여기서 이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 해서 제가 일부러 괄호로 했는데요, 이런 거죠. 엘리야의 생명을 바알 선지자의 생명과 같이 하겠다. 다시 말해 엘리야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무섭지 않습니까? 1대 450 싸워가지고 여호와의 불이 내렸는 거를 전에 듣고는, 그리고 거짓말이 아니고 여러 사람의 증언을 들었을 텐데, 어떻게 거기에 무서워하거나 쉽게 말해 쫄지 않고 엘리야 죽여버리겠다. 이세벨도 참 대단한 여자예요, 그죠? 엘리야 죽여버리겠다 이럽니다. 그리고 만약에 엘리야라면, 저는 생각해서 내가 만약에 엘리야라면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 20대 때의 저 모습, 아까 생각했던 그 이야기대로 한다면 바로 이제 기도하면서 나가가지고 이세벨 죽여라 막 이러면서 갈 것 같은데요.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기서 그는 엘리야잖아요. 엘리야가
이 형편이 뭐냐면 이세벨이 자기 죽이겠다고 명령 내린 거 혹은 작심한 것을 듣고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해서 유다에 속한 남유다라는 얘기예요. 북이스라엘에서 지금 그 일 벌였는데, 북이스라엘 중에서 갈멜산이면 저 위쪽인데 우리나라 지도로 이야기하면 평양도 아니고 저 백두산쯤에 가가지고 갈멜산 전투를 벌이고 나서요, 그리고 이제 평양에 내려가서 아합이 이세벨에게 가서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에 이세벨을 도망해서 어디로 가냐면 서울로 내려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뭐 옆집이나 그 근처에 숨은 게 아니라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자기 사환 놔두고요, 불안한 거죠. 혹시 둘이 있다가 붙잡힐까 봐. 그래서 4절에 자기 자신은 이제 광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잠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루길쯤 들어갑니다. 사막 한중간에 하루길쯤 들어가서 숨어요. 그렇게 숨은 곳이 어느 한 로뎀 나무 아래입니다. 로뎀 나무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카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뭐 쉴만하고 좋은 곳이 아니라 지금 죽을까 봐 도망갔던 곳입니다. 도망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제 죽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이세벨이 저렇게 악다구니 받쳐가지고 나 죽이겠다고 하는데 남쪽으로 도망 내려온 것도 모자라서 사환은 거기 집에다 두고 자기는 하루길쯤 광야까지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곳까지 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이제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죽겠습니다, 이제 못하겠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갈멜산 위에서 450명을 앞에 놓고 여호와께 기도했던 선지자 아닙니까? 근데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떨면서 도망 나와서 남쪽에 내려온 것도 모자라가지고 하루길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저 이제 못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러신 적 없으십니까? 아까 처음 이야기했던 대로 이야기하면 막 몇 박 며칠 동안 수련회 갔다가 막 목이 쉬도록 기도하고 막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이제 곧 정말 금방 천국에 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다가 내려와서 어떤 인생의 어려움 혹은 뭐 가족 간의 관계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 경제적인 어려움,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의 변화 때문에 그 받은 은혜 한순간에 홀랑 다 까먹고 아이고 못하겠습니다. 며칠 전 이야기는 꿈만 같고 역시 현실은 녹록지 않고 이제 저 못하겠으니까 그만합시다, 이러신 적 혹시 없으십니까? 저희도 그때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이제 제가 사랑의교회 대학부 다녔는데 수백 명의 대학생들이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정말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모습처럼 서로 나누고 서로 보듬어 안고 참 같이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선배들이 하나씩 둘씩 취직을 하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회사에 들어가는데 주일날 얼굴을 못 보겠어요. 그리고 본인도 괴로워하고 그리고 와서 기도해달라 그러고 그럼 우리 또 함께 기도하고, 근데 상황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또 누나들은 그러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하나씩 둘씩 교회에서 사라져요. 그렇게 같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했던 선배들이 하나씩 둘씩 사라지는 걸 보고 우리들은 더 힘내서 기도했는데 어느덧 우리들 차례가 왔는데요, 우리들도 별반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저도 이제 군대를 사병으로 가면 그런 신앙생활을 혼자 지키기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듣고 보고 해서 장교로 지원을 해서 입대를 했거든요. 거기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격오지 그래가지고 초소 근무에 들어갔는데 4달 동안 들어가서 못 나와요. 그러니까 10명 사병 10명하고 저하고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주일이 됐는데 교회를 뭐 가기는커녕 뭐 근처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혼자서 말씀 읽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하는데 한 주, 2주 지나가니까 그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4달이 훌쩍 지나가고 그리고 잠시 한 달 밑에 내려왔다고 또다시 들어갔다 나갔다 이걸 몇 번 반복하는데 또 내려와도 마땅히 갈 교회도 없고 그러면서
군대 생활 3년 동안에 교회를 제대로 가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사병들은 뭐 종교 생활 신청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 되는데 저는 남아서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도, 또 그런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마치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있던 엘리야처럼 현실 앞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요, 5절을 한번 보실까요? 19장 5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완전히 이제 영적인 침체에 빠지잖아요. 담임 목사님 자주 말씀 다크나잇과 같은 그런 아무것도 못하는 영적 무기력에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너 정신 차려라, 다시 금식 기도하고 찬양하고 해라, 이게 아니라 밥 먹자, 밥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끼 먹었어요. 그러고는요, 엘리야는 또 다시 누워요. 먹고 누워요. 그러고 나서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또 먹어라. 그리고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한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또 더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이런 영화 혹시 보신 적 없습니까? 어떤 아들이 이제 가출을 해요. 그리고는 소식이 없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매일 밥을 먹을 때마다 아들의 먹을 밥을 이렇게 맞은편에 이렇게 딱 올려놓고 식사를 해요.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 아들이 우여곡절 끝에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밖에서 몇 번을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들어와요. 마치 아침에 나갔다 들어온 것처럼 딱 들어와서 그냥 밥 주세요. 그리고 밥을 둘이 같이 먹어요. 뭐 하고 있었냐? 왜 이제 왔냐? 어떻게 지냈냐? 서로 그런 말 안 합니다. 서로 눈물의 밥을 바라 먹어요. 그리고는 끝이에요. 그 밥 한 끼 먹는 걸로, 그죠? 여러분 혹시 주위에 어떤 힘든 분들이 있으면 우리는 뭐 기도하마, 기도하자, 기도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때 보니까 밥 먹자, 그냥 밥 한 번 먹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누워요. 근데 또 밥 먹여요. 너 왜 이래? 너 며칠 전에 이랬는데 너 왜 이렇게 살아? 그게 아니라 밥 먹고 또 누워있고 또 밥 먹고, 그리고는 40주 40야 40일을 호렙까지 도망갑니다. 호렙이라고 하면 아까 이제 우리가 백두산, 평양, 서울 이야기했으면 이제는 한 제주도 정도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이세벨의 손이 전혀 닿지 않을 곳 40일을 걸어 도망가서 호렙산에 가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힘들 때 다시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 읽어야 되는데 하는데 안 돼요.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안 읽히고 찬양도 안 되고 그냥 죽을 것 같아요. 그냥 힘이 하나도 없고. 근데 여기 보니까 그냥 먹어라, 그리고 자고 또 먹고, 그리고 40일을 저기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대화를 미루어 짐작할 때 40일 동안 하나님과 엘리야 사이에 어떤 교감도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시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똑같은 대답을 하거든요. 영적인 침체에 빠진 어떤 사람 혹은 자신 혹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게 너무나 위로가 돼요. 그냥 먹고 쉬고 먹고 쉬고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할 때까지 말이죠. 상황이 바뀔 때까지요. 혹은 상황을 정리해서 호렙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한 뒤에, 그리고 19장 9절에 이제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그러니까 호렙에 이르렀잖아요. 그러니까 호렙산 어딘가의 굴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제 임하여 이르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냐? 너 여기까지 와서 뭐하냐? 이 이야기죠. 그래서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이제는 내 생명까지 찾아서 빼앗으려고 합니다 라고 아직 40일 전에 해결하지 못했던 그 질문과 대답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갈멜산 전투에서부터는 거의 2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혹시 뭐 펜이 있으시면 바람 여기에 이렇게 한번 동그라미를 쳐봐도 좋을 것 같아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그랬지만 바람 가운데 여호와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습니다. 지진도 동그라미를 하면 좋겠죠? 지진이 있는데 그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진 후에 불이 있습니다. 근데 불 가운데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왜냐하면 불 정도까지 나왔으면 불과 2달 정도 전에 갈멜산 위에서 불로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이제 불에는 계시겠거니 근데 그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불 후에 세미한 소리에 이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시 이야기하시죠. 너 왜 여기 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합니다. 크고 강한 바람과 또 지진과 불이 있었는데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저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로뎀나무와 같은 군대 생활을 보내고 나서 이제 영국으로 갔었는데요. 영국 가서 예전을 그리워했죠. 90년대 초반에 그렇게 수천 명, 수백 명 혹은 수만 명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했던 거 군대 생활 동안 참 못했는데 다시 그리웠습니다. 근데 영국에서 뭐 많이 모이면 100명, 200명 모이는 집회도 잘 없었거든요. 한인 교회에 있으면 한 100명 정도 되는데 같이 찬양을 해도 그 뜨거움이 잘 있지 않고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을 계속 기다렸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제가 산책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안 좋아했었습니다. 돌아올 거 뭐하러 가냐 뭐 이러면서 뭐 쓸데없이 돌아다니냐. 뭔가 목적이 있어서 저기까지 뭐 5km든 10km든 걷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별 목적 없이 2km, 3km 이렇게 걸어오는 거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렇게 자연 속에서 몇 킬로씩 이렇게 걷는데 걸으면서 흥얼흥얼 혼자 찬양하고 말씀 생각하고 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마치 여기에로 이야기하면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그때 조금씩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수만 명 집회 뜨거운 막 그런 게 그리웠던 그 어느 시기를 지나면서 이제 조용히 혼자 걸어가면서 말씀 한 구절 두 구절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혼자 조용히 찬양하는 그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제 그 시간을 그리워하는 것처럼요. 혹시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크고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처럼 그때 이렇게 임하셨는데 그때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라고 하면서 그때의 어떤 모습의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미한 소리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30대 중후반까지는 이 세미한 소리에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그리고 그 뒤에 오늘 읽었던 15절부터 18절은 또 별로 큰 상관없이 지나갔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도 잘 모르겠고 어느 나라인지도 모르겠고 크게 와닿지 않았거든요. 15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자, 여러분 다메섹, 하사엘, 아람 뭐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머리에 잘 안 떠오르는 단어가 2개나 3개 연속으로 딱 나오면 우리 머리는 다치잖아요.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냥 옆에 나라인 거예요. 옆에 나라 어떤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 기름 부어서 왕 만들라는 겁니다.
일단 15절에서 마음이 딱 다쳐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16절에 보면 또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 님시는 누구고 예후는 또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을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근데 여기서 이상하잖아요. 지금 아합이 있잖아요. 이세벨이 있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라고요? 죽으면 죽었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 아닙니까? 반역이에요 이거는. 그리고는요,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 또 막 이름이 긴데 엘리사. 엘리사 좀 아는 사람이에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해라. 그러니까 선지자 후배, 이렇게 다음 세대의 선지자를 세우라는 거죠. 그리고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라. 이건 또 갑자기 무슨 이야기인가? 근데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사람들이다. 여기에서 전체적인 그림이 맞춰지더라고요. 뭐냐 하면 지금 엘리야는 자기 하나 죽겠거든요. 자기 하나 죽겠어요.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이 판을 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갈멜산 위에서는 나타나셨을지 몰라도, 혹은 이 먼 호렙 앞에서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셨을지는 몰라도 눈앞에 있는 아합과 이세벨의 세상은 꿈쩍도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엘리야 저 살려주십시오 정도가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의 왕을 세우랍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막 남한과 북한이 힘들게 싸우고 있는데 어느 날 지나가는 서양인한테 기름 부어서 얘를 미국 왕으로 삼고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 지금 나 하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고 나 지켜달라고 그러는데 옆에 나라의 왕을 세우랍니다. 그리고는요, 아합과 이세벨이 멀쩡히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여기에다 대놓고 북이스라엘의 왕을, 다음 왕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너 하나가 아니라 너 다음에 선지자도 준비되어 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겠다. 완전히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의 그 주요 이야기는 뭐냐면 저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저만 열심히 되게 유별나게 일하다가 저만 죽게 생겼거든요. 이제 못하겠습니다. 힘듭니다. 이러고 있는데 아람 왕 세우고 북이스라엘 왕 세우고 다음 선지자 세우고 그러고도 7,000명을 남겨놨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세계관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눈앞에는 아합과 이세벨의 세상 같거든요. 바알과 아세라의 세상 같거든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단 말이죠. 그리고 엘리야 자신의 안전 정도, 내 개인의 안전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좀 어렵고 힘들면 시야가 자꾸 좁아듭니다. 우리 가정 혹은 나 개인의 문제 혹은 나의 이번 일, 우리의 기도 제목은 점점 좁아지고 정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크게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다시 엘리야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세상을 주관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눈을 크게 떠라. 아람 왕을 내가 다시 세울 거고 이스라엘의 왕을 내가 다시 세울 거고 너의 뒤를 이을 선지자를 준비해놨고 그리고도 7,000명의 사람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을 내가 남겨놓았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 구절을 이제 조금 이해하고 나서 보니까 세미한 소리까지 좋았는데요. 그래서 혼자 자연 속에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찬양하는 거 참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 하나, 우리 가정 혹은 그냥 우리 교회, 저의 기도의 제목이 참 많이 좁아져 있었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러시지 않나요? 다시 20년 전, 30년 전으로 되돌아 올라가 보면 세계의 선교가 금방이라도 끝날 것처럼 막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 한국의 마지막 보루인 것처럼 남아서 기도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대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본인의 직장을 위해서 또 아이가 다니는 학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들을 참 넓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 어떠세요? 여러분의 기도는 여전히 넓으신가요? 아니면
어느새 좁아져 있습니까? 이 엘리야에게 하신 이 말씀이 저를 다시 한번 넓게, 혹은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의 주관자임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갈멜산 전투처럼 승리를 만끽하고 계시는 분 있으십니까? 만끽하십시오. 근데 거기가 끝은 아닙니다. 혹은 로뎀나무 아래 이렇게 침체에 빠져 있는 분 계십니까? 먹고 마시고 좀 쉬십시오.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혹은 호렙 굴란의 엘리야처럼 크고 강한 바람이나 불과 지진들만 기다리고 계시는 분 혹시 없으십니까?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혹시 예전에 그 기도 제목들을 읽고 그냥 나 하나의 안정과 나 하나의 발전을 위한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 되십니다. 우리는 이 엘리야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들의 그 신앙 상태, 혹은 우리의 발전의 과정들, 혹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혹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만 불쌍할 뿐입니다. 지금 오늘의 이 세상이 희망 없어 보이고 모든 것이 뭐 헬조선이다, 나쁜 이야기들 서로 막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치 안 계시는 것 같고 그냥 흔히 표현하는 가진 사람들의 세상 같은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 한국 땅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개개인의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이 온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크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어깨를 펴고 우리가 역사의 주관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